징계는 아무에게나 다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에게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징계를 받을 때 비로소 성도로서 훈련을 받게 되고 성도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것이, 징계가 임할 때는 성도의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가는 길로 내가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징계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지금 찬양 부르다 갑자기 손흥민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손흥민 아버지가 영국 BBC 스포츠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훈련을 잘 시키냐 그랬더니, 훈련을 시키는 방법 없냐, 가만히 있으면서 아들한테만 훈련시키는 거 아니냐, 아들이 아빠 보고 뭐라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운동장 50바퀴를 기초체력으로 돈다고 하면 나도 똑같이 50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내가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이제 10대인 손흥민이하고 50바퀴를 돌게 하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아빠 이거 좀 그만해 나 힘들어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50대가 넘은 아버지가 나하고 똑같이 50바퀴를 도는데 거기서 손흥민이가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인 거예요. 공의를 알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공의를 알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복음에 똑같이 보여지는 역할도 똑같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공의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공의를. 왜? 내가 거기까지 가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 가보고 말하는 건 이건 완전 공의예요. 그죠? 이거 완전 공의인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마지막 때 일을 하실 때 미국과 네팔을 어떻게 일하실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만큼 공의에 경험한 것만큼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능력이 임하고 싶어? 어디까지 내려가 보고 싶어? 징계로 어디까지 내려가 보고 싶어? 자기가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가지지 않죠. 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각자의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 분량은 거기서 넘어서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공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한 공의가 이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이거 잣대로 이제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각자의 포지션이 다 틀려. 센터포드가 골 잘 넣어. 그렇다고 수비한테, 풀백한테 볼을 모른다고 야 넌 골도 못 넣냐 이러면 되겠어요? 그 말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야 너 골 넣을 때 우리가 골 안 들어가게 뒷받침하는 게 우리야 이 바보 멍청아. 그렇죠?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골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잘났고 풀백에서 수비하는 수비수가 못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겨버리면 수비도 영광받고 또 골 넣는 자도 영광받고 다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비한테는 너는 뭘 했냐, 너는 뭐 했냐, 또 수비가 공격수 보고 야 너는 골을 올 때만 움직이고 넌 뭘 별로 뛰지도 않았으면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에, 이 사람들은 경기에 이기거나 져도 훌륭한 경기를 한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경기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 그만큼 할 만큼 한 거야. 우리가 오늘은 운이 없었어. 할 만큼 한 거야. 우리는 잘한 거야. 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오늘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의 훈계, 또 지식의 말씀을 기울여야 하는데, 여호와의 훈계가, 하나님의 훈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훈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임하게 돼요. 이거 징계가 임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징계가 임할 때는 더 강력한 성령이 함께 하세요. 왜? 저 사람이 짊어질 그 징계, 지나갈 그 징계를 성령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린 그 징계를 우리가 통과할 수 없어요. 그 징계를 통과하면서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심령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하는 시간이에요. 변하는 시간. 번데기가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변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변하는 시간에서 건축으로 변하는 시간이 있듯이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왜 공의를 이렇게 하셨지? 나한테 이 공의는 너무, 내가 그랬거든. 항상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짜게 우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조금만 못해도 이렇게 공격적이시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은 기도만 해도 수수 저렇게 나오고, 막 기도도 안 했는데 한 주에 막 200명씩 250명씩 막 몰려왔다는데, 왜 저 사람들은 몇 터져서 죽겠다는데 왜 나는 해줘도 안 해줘? 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내가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괴로워했어. 나는 이런 걸로 선택받았나 보다. 난 이렇게 선택받아서 이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성도가 이 땅에서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큰 일을 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그릇에 맞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 그릇에 맞는 것을 내놔야 되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온전한 복음을 다 알고 갔느냐, 온전한 복음을 다 알고 갔느냐. 아무리 다 했으면 몇십 명, 몇천 명, 몇 명을 놓고 목회사 했으면 뭐예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갔으면, 공의도 제대로 모르고 징계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되게 무너지거나 버려져요. 또 무너져서 또 죄로 통해서 타락해가고, 정상에 올라가면서 타락하지 않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타락해버리더라고요. 이번은 김호중 사건을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서울대, 음대 나와서 성악가 중에 나와가지고 발버둥 쳐도 성악가가 트로트 가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수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여지까지 성악가가 나와서 그렇게 출세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걔가 처음이었어요. 이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았어요. 국민들이 막 엄청나게 좋아하고, 관중들이 막 팬이 어마어마하게 막 팬심이 생기고. 그럼 이때 정말 뭐 했으냐면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말 조심하고, 첫째, 절대로 술하고 가까이 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답지 못했어요. 애송이같이 겨우 술 먹고, 아니 술이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공연 끝나고 날 잡아서 막 2박 3일 있다 먹으면 되죠. 그거 못 먹어요. 그냥 날 잡아 공연 끝나자마자 무인도 빌려가지고 스태프들 데리고 가서 막 넣고 퍼마시면 되잖아요. 그 누가 뭐라 사람도 없고. 공연 중에 왜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거 프로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을 잘 기억하고, 나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내 A사 사람들도 성공한 거고 내 주변의 스태프들도 다 나 때문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여기 누구 하나 잘못 가면 안 되게 정말 조심조심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도 그 길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은요. 그 길은 그래도 오래 갈지 못할 수도 있는 길인데, 그렇게 가도 오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그것 좀 올라갔다고 그렇게 흐트러진 행동을 하고 다녀요. 이 친구 보면 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김어중이 돈 좀 벌었다고 얼마나 흥청망청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했는지, 차가 몇 대씩 되고 흥청망청. 그게, 야, 이런 놈은 돈 벌어 줘봤자구나. 이런 놈 좋아해줬자 발벌이 없네. 응? 어떻게 이렇게 프로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걔는 걔 그릇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업이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 때, 그럴 때 알바하고 막 그럴 때를 항상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사모가 유재석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가 유재석이 얘기를 했는데, 유재석이가 뭐 15년을 산 전세집에서, 압구정 전세집에서 아파트를 뭐 84억 주고 그것도 현찰 다 주고 사서 이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나 봐요. 유재석 씨는 아는 게 뭐 있냐고. 부동산에서 돈 좀 벌었나 그랬더니, 아니네, 자기는 부동산 붙자는 걸로 전혀 모른다. 이 집 사는 것도 자기가 잘 몰라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산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건 주식을 좀 안대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식을 좀 알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도 투자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근데 유재석이가 84억짜리 집 사서 이사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 누구도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우, 인제 이사가 그 전세를 15년 살다가 진작 좀 가지 이러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아, 잘 이사했네. 진작에 이사하지. 너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걸 귀한 걸 받았을 때 차이예요. 이게 귀한 걸 받았을 때. 유재석이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알바할 때 불러주는 데가 하도 없어가지고 정육.5% 하는 데도 가서 둘이서 막 흔들었대. 정육.5% 하는 데서. 근데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갖고 얻은 게 뭐 10만원도 안 돼요. 10만원거리도 안 된대. 몇만 원도 안 된다고. 그래도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갔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 징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실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버려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포장이에요. 버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방법. 이게 다른 말로 이게 고생 좀 들어간다고 해서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이 됐어. 너네 엄마 아빠도 생각을 해봐서, 너네 엄마 아빠가, 너네 엄마는 괜찮고 아빠가 좀,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아, 내가 좀 더
근데 내 속에서 정말 아쉬워요. 왜? 주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도 있지만 징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를 받으면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징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징계를 받아보면요 생각해보세요. 예영이나 형홍이나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치자. 그리고 사업은 굉장히 성공을 해 가고 있어. 아니면 네 아빠가 그렇게 막 가겠어요? 왜? 세상 게 아무것도 재미없는 자식 보냈는데 뭐가 재밌어? 그까짓 그 돈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만 죽들 쓰자. 죽들 몰아서 내 하나님 일에만 쓰자. 이랜드 이상 봐요. 그 알바하면서 청바지 떼어다 팔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살만하고 할만하니까 아들을 데려갔어요. 또 얼마나 실망했을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잘못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을 잘못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분들을 더 크게 쓰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더 높이 사용하려고 아들을 미리 데려가신 거예요.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응? 여러분이 걸어오면서 목사 때문에 힘들어, 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고 얘기하죠. 사실 다 인정해요. 근데요 그거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건 상급으로 가요. 상급으로. 와 내가 그때 이렇게 헌신한 게 이랬어 저랬어 이랬어. 응?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달린 거예요. 우리 지금 이게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연단을 받죠. 내가 어제도 가서 3년 뒤에 보낸다고 그랬더니 3년 아직 안 됐나? 3년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분명히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 이들이 올 때가 안 됐나? 그래서 내가 이들이 올 때가 안 됐으면 사람을 보내면 안 되나 하나님? 근데 어제도 정말 그 밑바닥 그걸 보여주시는데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은 때리는 거죠. 채찍은 뇌피에 때리는 거예요. 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채찍으로 말을 때려요. 네? 하나님 우리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우리에게 드셨어요. 징계라고 하는 채찍이. 네? 이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징계라고 하는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봐야 돼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보지 않으면 나중에 높이 올라가면 밑에 사람 몰라요.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얻어진 건지 얼마나 이게 힘들게 여기까지 온 건지 잘 몰라요. 어떻게 돼요? 함부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 강영우 개박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에 너무 컸다. 관리하기 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전국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걔 훈련사 왜 안 해? 빨리 훈련해 크게 만들어 우리 갖다 맡기게 하면서 전국에서 전화 노래가 엄청나게 와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게 막 전화가 받으면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겠는데 빨리빨리 더 늘려야 되겠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섭시간을 막 늘리다시피 하고 전국에 있는 사랑교회들 다 몰려오지. 그러니까 막 직원 두기에 급급하고 하지. 직원들이 또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긴장하잖아요. 원래 요번에도 군대에서 유격훈련 갔다가 수리탄 잘못 던져서 사병 하나 듣고 하나 사상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격장이나 거기서 군기가 얼마나 세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잡아먹을 것 같처럼 해요.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정말 혼나요. 왜? 실수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훈련 강한 개들을 자꾸 끈을 잡고 훈련하는데 막 옆에서 보니까 놓치고 이러는 거야. 막 이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냥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나가죠. 내가 볼 때는 그 원장 그거보다도 더한 소리도 나와야 돼요. 왜? 그 개가 달아가서 다른 개를 물거나 다른 사람을 물으면 어떻게 돼요? 훈련사가 놓쳐서 물으면 그럼 그 회사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훈련사를 통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훈련사에 정신무장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정신 놓지 않고 개를 갖다 훈련 제대로 시킬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긴장 상태죠. 항상 긴장 상태고 웃음 끼거나 뭐 이러거나 뭐 시작거리다 자기네끼리 많은 거다 그러니 시작 못다가 가서 개 훈련을 시켜요? 큰일 나죠 이러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서 이렇게는 했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고 거기 직원들을 하나같이 다 그 일에서 열심히 밥 먹고 살고 그쪽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나가다가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걸 월급이나 타먹고 개 훈련이 아니라 조그만 애견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게 그 성공하려고 자기 그 하는 일에 대한 투철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한심했어요 내가. 야 너희들 젊은 애들이 개 훈련사가 돼가지고 너도 열심히 배워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 뭐 사장이 이랬어 카메라를 몇 개 놓고 이랬어 나한테 욕도 했어 화냈어. 거기서 욕하냐고 화내 안 내요? 아니 군대에서 유격 훈련하는데 욕하냐고 화낸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한심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게 이 사람은 통제해야 되니까 강한 개, 막 싸한 개들은 다 오는데 웃고 떠들고 들어가다가 또 이러고 자꾸 막 하는 짓을 보기에 너무 한심하고 막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시간을 때우려고 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게. 내가 그때 그 개박사가 잘 때려쳤다고 해봤자 거기 직원들 보니까 싹수가 놀았다 해봤자 그런 애들 데리고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정신머리가 그래갖고 뭐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23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죠? 훈계하는 말에 집중해라는 얘기예요. 훈계하는 말에. 응? 너희들에게 훈계하는 말에 집중하라.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훈계하는 말을 그냥 거적 듣고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어디까지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 내게 그래서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잡아다니니까 걸어지죠. 예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없잖아요. 떠나가 버렸잖아요. 공의라고 하는 거는요, 징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공의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징계가 없으면.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은 뭐예요? 애미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애미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생활은. 근데 징계가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생활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가 없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가야 되고, 그러려면 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쉰 옷은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에요. 내가 거듭나서 의로운 행실. 어떤 분이 하얀 옷을 입고 천국에서 하얀 옷을 입고 문이 어마어마한 큰 문을 다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게 막더래. 그래서 왜 막냐고 하니까 너는 옷이 더럽혀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봤는데 겉으로 봐도 아무데도 더럽혀진 데가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보니까 뒤에 운동화 신발 같은 데 있는데 뒤에가 시커멓대요. 뒤에가 시커멓더래. 양쪽 마일인데 종아리 올라가는데 뒤에가 시커멓대요. 그게 뭐야? 더럽혀진 거를, 더럽혀진 부분을 시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고 빠꾸 당하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기 못 들어가고 빠꾸 당합니까? 물어봤더니 지금 네가 봤지 않냐? 뒤에 종아리 있는 데가 시커먼 게, 흰 옷 있는 데가 시커먼 게 그대로 있지 않느냐? 저 옷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복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의로운 행실이 예복이에요. 지금은 의로운 행실에 좀 더럽혀지거나 뭐 이런 데 다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 아직 예수님이 올 시간이 아주 좀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옷을 쉬게 해야 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옷을 쉬게 만들어야 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셔. 왜? 이유가 뭘까요? 옷을, 세마포 옷을 희게 만들게 해서. 하나님이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해야 하얗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화되지도 못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갖다가 인격도 없는 하나님처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버리니까 하나님이 미치는 거죠. 내가 너를 쫓아다니면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다. 너는 내가 속여놓은 것처럼 나를 숨기고 있냐? 너는 내가 귀머거리인 줄 아냐? 귀머거리처럼 나를 숨기고 있냐? 내가 다 듣고 다 봐, 네 행동을. 응?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뭘 보기는 뭘 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지. 근데 뭘 봐, 이렇게. 어리석은 짓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징계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옷이 희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옷이 희게 돼 있어요. 이제 온전한 징계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이제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여러분이 이제 공의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면 그 공의를 통해서 자기가 자유로운 부끄러움이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런 때가 와요. 자기 부끄러움을 자기가 그때 알게 돼요. 창피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막 대충 있는 옷 입고 있었는데 집에 선생님이 막 찾아왔어.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막 찾아오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잖아요. 준비 안 됐는데, 아무런 준비 안 됐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죠. 똑같은 거. 준비 안 돼가지고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의 시간표에 가지 않아. 내 아들을 너희들의 시간표에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에 아들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에 보면,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없겠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뭐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마음에. 그렇죠. 당연히 아이니까. 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으나 그러나 징계를 받으면 이 미련한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미련한 것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징계가 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눈이 탁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탁 열려서 자기 부끄러운 걸 보게 되고 자기 수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징계가 바로 어리석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는 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징계 없이 되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가 지금 받는다고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의. 손흥민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 몸을 보니까 60다 돼가는데 몸이 와 장난 아니야. 온통 다 근육이고. 근데 일부러 근육을 이렇게 키우셨어요 하니까 키운 게 아니라요. 손흥민의 앞에서 줄넘기를 한 번에 5번씩 넘는 거를 50번을 한대. 그리고 자기가 50번을 따다다다다다다 50번을 하고 손흥민을 준대. 그 손흥민이 너 해? 아빠도 했어? 그러면 어떻게?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 아빠가 먼저 하고 너도 50개 하라는데. 그게 이제 손흥민이가 치다 소리도 또 쫓다 소리고 아빠도 하는데 내가 못해? 50번 못하다가 일을 한 걸 다시 또 해서 다시 또 해서 50개 딱 했어. 끝나. 그럼 또 이 아버지는 몰래 나가서 다른 거 연습을 해. 다른 거 연습을 해갖고 또 손흥민이 그걸 훈련시키려고. 자기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흥민을 시키는 거야. 그게 똑같은 공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손흥민이가 아버지하고 샤워하고 나오다 아버지를 보면서 그러더래. 아빠는 왜 왕자가 새겨지는지 나는 왕자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뭐 손흥민 아버지가 왕자를 새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 운동을 자기가 먼저 하고 손흥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왕자가 새겨진 거지. 그러니까 손흥민 글쎄 모르겠다. 그럼 왜인지 모르겠다. 너도 아빠랑 똑같이 하면 되겠지 뭐. 그래서 손흥민이가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또 하려고 똑같이 하는데도 안 나오더래 자기는. 그래서 아빠 내가 다른 건 아빠한테 다 아쉬울 게 없는데 아빠 배근육은 내가 안 닮았나 봐. 아빠 못 따라고 했어. 나는 왕자 포기 안 될래 나한테. 그래서 자기는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는 게 징계를 통해서 공의가 눈이 뜨는 거예요. 공의가 눈을 뜨면은요, 공의가 눈을 뜨니까 자기 미련한 게 보이니까 미련한 게 떠나게 되죠. 내 미련한 행동이 왜 그동안 안 보였지 나는? 이제야 이게 보이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미련한 짓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이 공의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공의를 별거 아닌 거 생각하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공의의 눈을 뜨지 못한 자가 어떻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수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해요? 자기의 부끄러움도 못 보이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죠. 두 번째로,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잠언 3장 11절에, 잠언 3장 11절 아까 읽었었나? 왜 13페이지?
잠언 3장이겠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싫어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은 그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거기에 두고 싶으셔서 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징계는요, 그래서 징계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보는 것도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을 하게 되겠죠. 징계를 받지 않고도 귀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셉이잖아요. 자기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죄 안 지려고 도망 나오다가 그게 죄 짓고 도망온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거잖아요. 응? 자기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해서 내가 감옥에 오게 되지? 그럼 감옥에서 그냥 10년, 11년, 12년 썩었어요. 응? 그때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당신이 여기서 나가면 술 맡은 관원장, 여기 나가떡 맡은 관원장 여기서 나가면 날 제발 기억해달라고 얘기하죠. 통사정에 날 제발 기억해달라고. 가서 왕 앞에 가서 내가 아무 죄도 없이 끌려왔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이때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전혀 몰랐다고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게 전부라. 저 사람이 나가서 술 같은 간원장이 나가서 왕한테 내가 죄 없다고 얘기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그 죄 없다고 얘기해줘도 왕이 그 말을 듣겠어? 하찮은 말을? 거의 나갈 확률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희망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거기다가 온전히 희망을 걸고, 징계를 받을 때는 앞뒤도 안 보여요. 가만히 정말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요셉도 아마 그때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나가면 바로 얘기해 준다는 사람이 2년이 지나, 나간 지가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이 요셉은 완전히 그때 포기했을 것 같아. 내가 생각에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불러다 놓고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걸 풀으라고 하니까, 그 푸른 재주가 어디 있어요, 요셉에게. 그럼 나한테 시간을 달라. 내가 3일 후에 와서 다시 풀어드리겠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랬죠. 그걸 올려놓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걸 뺏어가지 못하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온 것도 죄 없이 온 것도 아시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못 풀어서 내가 여기서 또 죽어야 되겠냐고요. 아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가서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요셉의 결박이 그때 다 풀리게 되잖아요. 그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쳐도 형과 형제들은 지금 아버지 옆에서 막 양치고 늑대치고 하면서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시간에, 자기는 감옥에서 형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소식도 없이 외로운 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세상에 있지만 왜 이렇게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 시간이, 그 징계의 시간이, 여러분,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잠언 22장 15절 한번 찾아봐요. 22장 15절.
535페이지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얹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게 하였다. 아니 내가 좀 전에 읽고도 또 읽었네. 그죠? 맞나? 아까 얘기했지. 응?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는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게 줘봤자 수도 없다는 얘기겠죠. 또 19장 18절 잠언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자,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내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유대인들이 잘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이 훈련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종아리를 피 터지듯 맞으면서 키우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키워요. 다른 식으로 대우해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 인구를 전 세계 경제를 잡아놓은 거예요. 다 키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완전 지혜롭게 키우고 징계를 어려서부터 징계를 통해서 공의를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어디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어려서부터 제목으로 길러 키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목으로 길러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좌빨이라고 왜 좌빨을 저 사람들 왜 그래요? 어리석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어? 이 세상을 편협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고 있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 나이가 먹었다면 안 먹어도 똑같아요. 지금도 행동은 참 똑같아.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교육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돌아오거든. 안 깨져. 김문수 경기도지사 하나가 돌아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인다고 뭐 난리 치고 뭐 말도 못하죠. 그 사람 하나 돌아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응? 왜? 자기를 이게 아니다 벌써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 공의가 아닌데 이건 정의가 아니고 공의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때 보면 공의, 내가 깨달은 만큼, 내가 복음을 살아낼 만큼 엄청난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에게서나 저에게 똑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하셨을 거예요. 기존의 교회의 이런 틀을 다 깨는 일이 벌어질 거다. 기존의 교회의 이런 틀을 다 깨는 일이 벌어질 거다. 너희 교회가 복음의 문이 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틀을 깨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의 교회, 이런 교회가 이제 이미 타락한 거죠. 세 번째로 그래서 잠언 13장 24절에 징계를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징계를 묻어두지 말아야 한다. 이 징계를 받을 만하면 받아라 이거죠. 징계를 받을 만하면 받지만 참 징계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막 나 혼자 눈물을 삼키게 할 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근데 그 징계가 결국은 나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징계로 어떤 여러분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물으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빨리빨리 변해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